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자유함과 충성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는 균형 잡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유함과 충성 사이에 균형을 잡는 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금뿐만 아니라 늘 판단하는 일이 일상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운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어쩌다 평가하고,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목회자를 평가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이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거고 어쩌면 이게 일상이죠.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회로 들어왔을 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게 이 분쟁으로 인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편지를 써야 하는데 가장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교회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에 대한 어쩌면 답을 제공하는, 그러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가장 기반에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 굉장히 심각한 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쟁의 가장 깊은 뿌리는 뭐냐면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좋은 의미처럼 보일 수도 있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역자에게 줄을 서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가 괜찮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하는 일과 이런 거는 지지하는데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좀 그래. 이런 편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편이 갈라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따르는 사역자는 추종하되 그렇지 않은 사역자는 업신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자기 판단이 절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한 몸이어야 할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진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선포하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역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는, 판단의 가장 근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두 가지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 일꾼이라는 말이 사실은 오늘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겠죠.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쓰였던 이 단어가 뭐냐면 큰 배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하급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큰 배의 저 밑바닥에서 선장이든 누가 선원이든 명령하는 대로 노를 젓는 하급 노예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 의지가 아닌 어떤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묵묵히 노를 젓는 자가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평가대로가 아니라 묵묵히 그렇게 노를 젓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맡은 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가는 거예요. 일꾼이면서도 맡은 자예요. 주인의 살림을 위탁받은 청직이란 얘기예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지만 그 관리를 누가 해요? 이 맡은 자가 하는 거예요. 이 두 정체성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두 정체성은 분리하면 안 돼요. 일꾼만 강조하면 사역자는 무시당하기 쉽죠. 또 맡은 자라는 것만 강조되면 너무 그 사역자를 추종하고 따르고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우상화에 이르기까지 갑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걸 놓친 것 같아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면 너무 추종해 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 무시해 버리고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분쟁의 늪에 빠지고 만 거죠. 이 균형을 이루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어버이날도 있었고 스승의 날도 있었죠. 그리고 사실 많은 교회들이 오늘을 스승의 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목회자를 스승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어버이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 생일이 되면 케이크도 막 하고 선물도 준비해서 막 이렇게 하죠.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기도 하고, 예, 좋죠 하면. 지났어요. 그때 집사님이 한번 케이크 하려고 하셨잖아요. 몇 달 전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어떤 목회자들은 굳이 어버이 주일에도 챙기는데 스승의 주일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글을 올렸더니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문제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든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저 일꾼, 그리스도 일꾼으로 보고 너무 이렇게 그쪽으로만 대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너무 또 이렇게 떠받들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 놀라운 고백인데요. 자,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왜 내 생일 안 챙겨줍니까? 목회자를 이렇게 대우하면 됩니까? 라고 막 하는 스타일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안 갔겠죠. 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런가 그랬어도 또 그런 식으로 갔겠죠. 내가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죠. 이거는 사람들의 판단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판단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이 내 판단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한 거예요. 누구의 판단만 받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오직 주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는 개의치 않겠다. 나 스스로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서만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렵죠. 우리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하고 평가해요. 또 얼마나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그런 판단과 평가를 할 때 좋은 판단과 평가를 칭찬을 하신다면 당연히 기쁘겠죠. 그런데 비난을 하거나 뭐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하면 마음이 아프겠죠. 너무 불편할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가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아무렇지 않지는 않았겠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사람들이 자기는 그래요. 나는 말에는 약하나 글에는 그렇지 않은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 편지 받았을 때는 아주 대단한 줄 알았더니 말하는 거 보니까 좀 시원찮네. 이런 평가들이 많았던 것 같아. 사도 바울 때 남들의 평가에 완전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모든 쓸모없는 것은 불로 태우시고 흙먼지처럼 날리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짜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지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다면 그냥 무조건 지적만 했겠죠. 너희는 왜 그러느냐라고 했겠지만 본인도 그런 걸 알아요. 그런데 흔들려요. 그렇지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언을 하는 거죠.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이르면 바울은 분쟁의 가장 깊은 뿌리를 드러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권하면서 뭘 얘기해요? 교만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폭탄과 같은 질문을 던지죠. 7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었는데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분쟁의 뿌리가 판단이고 판단의 뿌리가 교만이고 교만의 열매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판단과 교만과 자랑이 교묘하게 엮여 있어요. 모든 것이 받은 것인데도 마치 내 것냥,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참 훌륭해서 인 것처럼 그런 교만이 형제를 판단하고 자신은 아닌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회개, 교회의 가장 큰 특징과 장점 중에 하나는 회개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잘못하죠. 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나 회개했어. 나는 회개했어. 라고 내가 말하는 순간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그로 인해서 더 깊은 상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도 마찬가지죠. 아유, 제가 무슨 스스로 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진짜로 겸손해.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것 같아라고 평가를 하는 그 순간 정말 내가 겸손할까요?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자랑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8절에서 바울이 비꼬듯 탄식한 그대로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열이 돼서 나는 아볼로가 맞잖아. 아볼로가 진짜 사역자잖아. 다른 사람들 아니 이미 그런 식으로 내 판단과 평가를 확신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가르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주님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성경 위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확신한 그 평가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어렵죠. 19세기 미국 보스턴의 작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뭐 설교가도 아니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유명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교회를 그만이 다니셨으면서 이 이름도 못 들어보셨어요? 안 유명하니까요. 그만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그냥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어느 날 토요일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한 친구를 찾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를 찾아갈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가면 괜히 너무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그런데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이 있어서 또 결국은 찾아가요. 자기 반에 등록이 돼 있는 이 한 청소년을 만나기 위해서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날 오후에 결국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이 사람의 이름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무디입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청년이죠. 이 사람이 19세기에 드와이트 무디가 미국과 영국을 뒤흔드는 엄청난 선교사가 돼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각성하고 그래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죠. 물론 누군가는 좋은 점도 있고 누군가는 나쁜 점도 있고 뭐 이런 평가들이 다 따르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수많은 유명한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에드워드 캠벌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설교가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선생이냐, 내가 얼마나 위대한 복음자냐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면 얼마나 인정받을까 아니에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과 상관없이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감당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다른 사람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아주 사소한 작은 판단에 의한 한마디에 흔들리고 낙심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안에서 무너지지 않을 길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흔들리고 낙심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니 다시금 우리가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우리에게 이 맡은 이 구할 것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자유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사람의 판단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되 동시에 주님께 맡은 자가 요구되는 그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붙들어야 할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은 제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드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유함에 있어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성격상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막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서 막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충성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해요. 어느 한쪽으로 충성된 분들은 또 보면 자유하지 못해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가 굉장히 예민해요. 내가 이만큼 충성하는데 저 사람이 다른 얘기하면 삐껴요. 그래서 나 안 할래.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유함과 충성이 복음 사역자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인데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균형을 이루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말씀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두 가지도 어느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동시에 지켜내야 돼요. 이때 말씀의 자리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얼마나 좀 많이 연구하고 파악해서 아느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도 많이 읽고 암송도 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말씀의 자리라는 건 이 말씀이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주어지는 깨달음, 그리고 은혜, 그리고 이끄심, 이게 필요해요. 최근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독교 공동체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잘 모르시고 관심이 아마 별로 없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특별히 마을처럼 이루어서 어떤 공동체를 이뤘는데 사역자들도 굉장히 그런 어떤 재정도 투명하게 뭐 이런 그런 함께 키우는 이런 공동체였는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 게 이런 여기 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유한데 어떤 면에서는 충성과 균형이 안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충성적인데 자유하면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말씀과 기도의 기반 위에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판단을 절대시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돼요. 이게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맡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자유하되 충성돼야 돼요. 충성스럽되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진리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냥 지식적인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참 진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안에서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다만 방종이 아닌 충성되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우리 말씀 예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시간과 직분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